오늘 우리가 낭독한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좋은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걱정, 근심, 아무런 염려가 없는 분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는 분이라면 아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태평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아쉬움이 없는 그런 분이거나, 아니면은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앞길을 헤쳐나가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하고 부닥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일 수도 있고, 장래 진로 문제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속에 고민을 안고 있을 수가 있고,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공부나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거리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일단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고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상담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요소가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재능과 축복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저는 상당히 좀 전화 통화를 하면은 용건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왜 전화했는데, 무슨 일인데, 언제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처음부터 용건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제 아내는 전화 통화하면은 짧으면 2, 30분, 길면 한 2시간, 3시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종이에 써가지고 빨리 끊으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성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전화 요금이 아무리 본인이 걸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가 길어져도 끝까지 네 맞장구도 쳐가면서 그렇죠 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거 보면서 야, 저런 거는 이 목회자가 좀 배워야 되겠다.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반성이 많이 됩니다.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요, 그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일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왜? 자기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나면은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좀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좀 발벗고 나서 가지고 해결해 주면은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진짜 상담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 저 정신병원에서 하는 심리 상담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파고듭니다. 어린 시절 뭐 겪었던 일들 이야기해봐라. 어젯밤 꿈 못 꿨는지 이야기해봐라. 자꾸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하면서 분석해가지고 뭐 이렇다 하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처방전을 내려줄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씻은 듯이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 카운셀링을 받는 사람들, 또 카운셀링을 해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입시 시험 한 차례 딱 치렀죠? 뭐 해야 됩니까? 수험생? 입시 상담 받아야 됩니다.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그 학과 가서 앞으로 장래 진로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내 적성에 맞는 학과 전공이나 나하고 맞는 직장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진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이나 구직자 개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아무런 고민이 없겠죠.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상담자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거나 폭력을 당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군 부대에는 지휘관이 있으면 그 밑에 참모들이 있습니다. 참모들은 자기가 실병력을 지휘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휘관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인사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참모, 그 다음에 군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군수참모, 그 다음에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정보참모,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작전참모. 각 참모들이 다 있어가지고 지휘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청와대 안에도 대통령을 위한 보좌진들이 다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외교 분야에 대해서, 군사 문제에 대해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이런 참모진 보좌관들이 다 있습니다. 정당 안에도 정치인이나 이 정당 전체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이 브레인들, 두뇌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실수를 줄이고 그 조직과 그 지휘관이 의도하는 바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언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약속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혜로운 조언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조언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자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조언을 받으려면 지혜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누가 지혜자냐는 겁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또한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조언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5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혹은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사람은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갑작스럽게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화로운 도시에 테러리스트들이 진입해서 총기를 난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안전운전, 모범운전 하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나를 덮쳐가지고 들이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다른 도둑이나 강도나 폭력배로부터 강탈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날을 알지 못하는데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을 텐데요.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며 그 좋은 것을 어느 시기에 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이 좋은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앞날을 모르는 우리는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담자, 좋은 자로 모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조언이 필요합니까?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현명한 조언이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이나 독단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슬기로운 다른 사람들의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고 비교 평가하면은 그만큼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지금 연말이 되니까 머릿속에 고민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소모임 리더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지, 소모임 편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님, 자매님들 물어보기도 하고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매주 회의를 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조언도 경청할 필요가 있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정 내릴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현명한 조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는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좋은 자가 있으면 일단 안전합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실패하되 좋은 자가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계획들이 실패하지 않고 계획들이 굳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6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하니라. 전쟁을 할 때나 계획을 세울 때나 결정을 내릴 때나 지혜로운 조언을 잘 들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안전하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언을 들으시더라도요, 좋은 조언이 있고 나쁜 조언이 있습니다.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상담해가지고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할 거 아닙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좋은 조언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는 조언은 선한 조언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모세가 데리고 있는 백성이 이 노인들, 어린아이, 여자까지 치면 그 200만은 되었을 겁니다. 뭐 일만 생기면 모세한테 찾아옵니다. 재판해달라, 판결 내려달라, 조언을 해달라. 모세가 죽을 맛입니다. 혼자서 200만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역부족입니다. 백성들도
괴로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백성들이 상담하려고 줄을 서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이게 참 못할 일이다 생각이 되어가지고 모세에게 조언을 줍니다. 모세 한 사람이 온 백성을 떠맡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일을 좀 나눠 맡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백성들 가운데 1000명 중에 1000명의 지리자, 100명 중에 100명의 지리자, 또 50명을 다스리는 자, 10명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지리자를 세워가지고 일을 나누어 맡기라고 했습니다. 한결 일이 간편해졌습니다. 10명의 지리자 앞에서 해결이 안 되면 백부장이라고 불리는 100명을 다스리는 지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다시 1000명을 통솔하는 자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가벼운 일들은 그런 사람들이 처리하고 중대한 결정은 이제 모세가 담당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이 빼곡히 앉아있는 이 성도들 모두 다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제가 배견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가능한 한 다 만나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소모임 리더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같이 우리 교사를 맡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짐을 나누어 맡으니까 그만큼 제가 힘이 덜 듭니다. 동력해 주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드로가 일에 치여 지내는 모세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럼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준 조언도 참 선한 조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은 행실이 불량한 사람이었고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의 양떼를 무사히 대적들로부터, 도둑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해줬는데 먹을 거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모욕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칼을 빼들고 부하들과 함께 그 나발과 그에 속한 것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길을 떠나는데, 이 배은망덕한 나발의 집을 멸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의 아내 현숙한 아비가일에게 들리자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이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절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니까 상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내버려 두도록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핍박하는데도 사울에게 반기를 들고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깔짝대는 조그마한 도발을 견디지 못하고 분을 내고 복수의 칼날을 세우면은 그가 지금까지 해온 인내의 열매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니까 그가 자기의 행실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현숙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선한 조언을 했습니다. 이 선한 조언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대로 사악한 조언도 있습니다. 조언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조언도 있다는 겁니다. 발람이라는 이 타락한 대언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나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대언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로 다 바꿔버리십니다.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압 왕은 그걸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고 꾀를 가르쳐 줍니다. 사악한 꾀를 가르쳐 줍니다. 나는 저주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 이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족장, 지도자들 다 이 잔치에 초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고 모압 여인과 함께 간음을 저지르면서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또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발람의 사악한 조언 때문에 그 조언을 모압 왕이 듣고 그대로 실행하니까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나쁜 조언입니다. 요나답이 자기 친구 암논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암논은 다윗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인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합니다. 남매지간에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열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더라. 간교한 자더라. 성경에 제일 먼저 간교한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덴 동산의 뱀에게서 간교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게 뱀이라고 해서 그 간교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암논의 친구 요나답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요나답이 사악한 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여동생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있다. 꾀병을 피워라. 알아 누워라. 그러면은 다윗 왕이 어디가 아프냐, 뭘 해줄까 할 텐데 그때 여동생을 보내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라. 그 다음에 침상에서 먹겠다 해가지고 음식을 갖고 너 침상에 들어오도록 해라.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나쁜 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남매 간의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암논은 자기의 그런 정욕을 그런 방식으로 친구가 가르쳐준 사악한 조언을 듣고 실행을 했습니다. 요나답은 나쁜 조언을 해준 나쁜 친구입니다. 또 어떤 조언이 있습니까? 마귀들이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점치기, 사주팔자, 운세, 관상. 크리스찬들 중에도 요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가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 다가오면, 입시철 다가오면, 승진 인사철 다가오면은 저 미아리라든지 이런 데 용한 점집 같은데, 그리고 뭐 능력받았다는 용한 목사, 무당 목사들한테 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마술이나 점성술,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길흉 화복을 일러주고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니까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들은 좋은 조언 안 해줍니다.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악하고 나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를 영적으로 사악한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조언이 있고 사악한 조언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고 지혜로운 좋은 자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잔머리 잘 굴리는 사탄하고 여러분하고 머리 싸움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탄한테 단독으로 싸우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면 나를 내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십니다. 시편 119편 24절에서 주의 증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 종이에 잉크로 인쇄된 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시요 나의 좋은 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좋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사야 9장 6절에 5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 이름이 좋은 자입니다. 좋은 자라는 단어를 이사야 9장 6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좋은 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좋은 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은 이후 다음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석박사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 영원한 천국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 걱정, 고민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시면 그분의 조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일마다 구원만 받아야 됩니까? 오늘도 구원, 다음 주에도 구원 설교, 그 다음 주도 구원 설교,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교회 불신자들도 가끔 찾아오긴 합니다만 목사가 계속해서 구원 설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자녀로 태어나면 태어난 아이에게 자꾸 태어나라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 태어난 아이는 잘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1년 365일 내 복음 설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설교도 같이 하겠지만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교제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런 거 다 가르쳐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고민거리, 걱정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는 그 일만 하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손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고민과 필요를 일일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진로 문제 상담하러 오면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선하신 조언자, 지혜로우신 조언자이신 주님께서는 고민과 필요를 다 들어주시고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까지 해줬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공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어느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났는데 결국 6남자 다 만나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목마르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정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재산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심을 버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도 못하고 열심만 가지고 부지런히 설치고 다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단 괴수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진로를 바꿔주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의 선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문제거리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고민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고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선하고 지혜로운 상담자, 조언자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이런 완벽한 조언자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누가 성령 하나님께 내가 조언을 해주겠다 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성령님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가 이미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조언을 갖춘 위대한 조언자가 되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나 심리치료사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코치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너무 답답해가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우리가 손을 늘어뜨릴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친구 묻는 말에 이 답을 해줘야 되는데 내 성경 지식이 짧아서 잘 못하겠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자면 마음속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해결책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그의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조언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왕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사도들이 끌려가도 뭘 어떻게 말하고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변명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조언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언자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자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님만 조언자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조언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 다 우리의 조언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좋은 조언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선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여야만 조언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행하는 건 다 자기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고, 올바른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9장 20절에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이십시오.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선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일 때 지혜롭게 됩니다. 조언을 들을 뿐 아니라 들은 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듣는 사람이 그걸 채택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게는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 건축 13년, 20년 동안 백성을 노역에다가, 강제 노역에다가 종사하게 하고 그 짓는 데 세금을 과대하게 매겼습니다. 이제 그 공사 다 끝났어요. 솔로몬 시대가 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세금을 좀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은 세금을 좀 내려달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두 집단의 자문을 구합니다. 하나는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모셔섰던 그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왕이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럼 백성들이 왕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유순한 대답을 해주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면 백성들이 왕을 높여줄 겁니다. 좋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왕궁에서 자라난 소년들,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이 백성들은 엄하게 다루고 무섭게 다루고 그래야 왕의 권위가 선다. 지금보다 더 혹독하고 가혹하게 해야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을 할 것이다. 나쁜 조언을 해줬습니다. 조언은 두 가지 다 들었어요. 로보암이 안 들었던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조언도 듣고 나쁜 조언도 들었습니다. 노인들의 조언도 듣고 청년들의 조언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줬으면 성경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거 채택하면 됩니다. 백성들에게 온유하게 대답하고 낮아져서 왕으로서 군림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자기 임무를 감당하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 멍에를 그 위에 더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겠다. 이런 표독스러운 말을 내세우는데 백성들이 누가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올바른 조언, 지혜로운 조언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지혜가 모자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좋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십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행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귀로만 듣고 성경은 그래 돼 있지만 나는 나대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고집대로, 이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로보암처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조언자를 따르십시오. 목사를 따르지 마시고요. 지혜로운 조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안정됩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과 문제거리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조언을 멸시치 말고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과 평강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